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모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피곤한 몸에 휴식을 주시고 연약한 육체에 주의 보혈을 흘려주시며 상처난 영혼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성호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과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다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주님
길을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가 걸어가 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조심거리고 걸어가 제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기에는 것도 아니지 믿어든 증거대로 늘 믿음으로 이 밤에 의심없이 살아간 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는 고백세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것을 내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친구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배에 의해서 차은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운데 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해서 저희를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주님 나라를 마음껏 소망하게 하시며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앞길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 각자가 성령과 성전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여호와의 눈길을 피하고 발걸음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야망을 쫓아 세상의 욕심과 육식의 정욕에 생의 자랑은 재빠르고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지루하게 여기고 기도와 묵상을 게을리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12월 성탄절과 대군절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지금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 찬송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후회된 자,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복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며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 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는 자손들을 향한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성교사님들과 온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인 교우들 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 제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호응과 영과 간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자기의 자랑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주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 30절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미정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열심을 내고 계심을 기억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찬양과 같이 우리들은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내심을 믿사오니 우리들이 조급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권사님 위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저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이 종을 부족하지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시골 마을에 지혜로운 농부가 하나 살았습니다. 농부는 여러 마리의 말을 키우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 말 한 필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말을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의 말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말을 잃게 되어져서 마음이 상심이 크냐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더니 그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몇 날이 지나게 되어졌을 때 이 나갔던 말이 그만 야생말 한 마리를 같이 친구 삼아 데리고 우리 간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간으로 들어온 야생말을 이제 그의 아들이 데리고 나가서는 길들이기 위해서 야생말을 타고 길을 들이다가 그만 야생마니까 어떻게 했어요? 탁 올라타 있는 아들을 확 흔들어 가지고서 뚝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그만 뚝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저렇게 되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더니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그만 전쟁이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져서 전쟁터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치게 되어진 아들이 되어져서 그냥 집에서 부모를 돕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 사용지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륭화복이 항상 바뀌어서 미리 예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승군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꼭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나락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 그러나 은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거룩은 무겁고 또 버거운 그와 같은 단어로 우리들에게 가슴을 좀 답답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되게 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이 거룩인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속죄제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드릴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과 회중이 드리는 것과 족장이 드리는 것의 제물이 달랐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질 이 속죄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자가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였습니다. 즉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었지만은 이 속죄제는 뭘까요? 응?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돼? 어떤 제사일까? 응? 다 지나갔군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이것은 자원제이지만은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지 되는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된다. 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드려야 한다.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은 이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집에서부터 끌고 왔어야지 돼요. 그러니 이 끌고 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박미정 권사님이 조금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차를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데도 뭐래? 어렵다. 힘들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양이나 소나 자기가 드리게 되어질 제물을 집에서부터 자기가 길리우게 되어진 그 제물을 이끌고서 걸어서 타박타박 10리도 20리도 뭐 이렇게 걸어서 오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그것도 어떤 제물이에요?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집에서 좋은 그것을 골라서 또는 그것을 구별해 두었다가 그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인데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지 되는 화목제다. 아니 무슨 말이야? 의무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집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뭐 이래야지 되는 번거로움을 다 없이 내가 지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 나의 이 죄를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는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정말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복된 성도. 네? 자, 이 의무제로서 우리들이 드려야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다. 죄를 범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예요.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느끼게 되어지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양을 끌고 와요. 소를 끌고 와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이것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는 말이죠. 자, 이 속죄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바쳐질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가 없었다면, 이 속죄제의 행위가 없게 되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게 되어졌으니 그것이 너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해가 불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와 같이 해서 그것이 대신하여 죄를 전가하고 죽임을 받게 되어질 때 내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저들로 훈련하고 미리 예습하도록 이와 같이 제사의 형식을 주시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의 거룩함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5번 나오고 있다. 5번. 이 짧은 말씀 속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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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지 되는 이유도 그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26절 제사장이 먹되 해막을 친 뜰 안에서 거룩한 뜰 안에서 먹어야지는 이유도 그 제물이 거룩함 때문이다. 27절 그 제물이 고기에 닿게 되어진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그 제물의 피가 튀어도 옷에 묻게 되어졌을 때에도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지 되는 이유, 그것도 거룩함 때문이다. 28절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을 깨트려야 하지 않은 이유도 그 제물을 삶은 놋그릇은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야지 하는 그 이유도 그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29절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모든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고기와 더불어서 태워야지 된다고 하는 이유도 그 제물의 거룩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26장 7절,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붓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닦게 되었던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깨트렸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렸다. 그 사건에 대한 주석책에 당시의 풍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왕을 대접하게 되어진 그릇들은 몽창 깨버렸다는 겁니다. 왜? 지엄하신 그분께서, 큰 왕이신 그분께서 드시게 되어진 그릇을 누구든 아무로 먹을 수 없다. 함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깨트렸다고 하는 이러한 풍습이 그 당시에 전래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높으신 분에 대한 거룩을 그들이 구분하게 하게 한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리게 되어진 사건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가정들에서 아버지의 밥그릇 또 아버지의 드실 음식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 아버지의 밥그릇, 아버지의 수저, 그 아무나 안 먹었어요. 자녀들이 못 먹었어요. 꼭 아버지만이 드시고 아버지만이 쓰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찬도 그렇게 맛있는 반찬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맛있는 부분은 아버지의 것. 이렇게 남겨두게 되어져. 이랬었단 말이죠. 자, 이것이 가정의 질서이고 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거룩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차별화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 이야기를 잠깐 빌자면 예전에 못 먹던 그 시절에 우리가 다 같이 살았으니까 밥을 하게 되어질 때 오늘은 너무 잘 먹어서 거기에다 오만 잡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껄끄럽게 시크스름하게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없는 살림이기에 보리 꽁당보리밥 이만큼에다가 쌀 한 주먹 얹어서 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밥이 어떻게 됩니까? 하얀 쌀밥이 쏙 올라와가지고 솥단지 위에 가운데 옴팡하게 이렇게 옴팡하다 하면 되지? 꼭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 한칸에 떠가지고 그걸 섞어서 밥을 퍼줘도 쌀알이 몇 톨 들어갈까 말까인데 그것만 꼭 하얀 뽀얀 밥만 똑하니 떠가지고 우리 집사람 아버지의 밥그릇에다 다 담아서 우리 장모님이 아버지 밥에다가 딱 얹어주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철없는 우리 집사람이 그 쌀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밥상머리에 턱을 받치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한 주먹 남겨놓고 얘야 이거 먹어라 이러고서 남겨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랑. 그저 평범한 짐승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격과 속성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 똑같이 집에서 길리우다가 물론 흠이 없고 또 기름지게 되어진 그와 같은 양을 가지게 왔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러한 똑같은 짐승이었는데 그것이 이곳으로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함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히브리어의 세 가지의 단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것을 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찬란하다, 분리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바쳐지기나 구별되어진 물건들을 헤렘이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별하다, 분리하다 이러한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뭐냐? 분리되어지다, 성별되어지다, 잘라내다, 구별되어지다 이러한 뜻을 갖게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의 것과는 철저한 분리와 구분을 두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모든 것과의 분리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요, 본질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과는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차별화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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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 그 자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마저도 깨고 피 한 방울 묻은 것까지도 그곳에서 빨아내어졌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드려진 피 한 방울도 묻혀서 바깥으로 나가선 안 되도록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대목은 바로 그 구별되어진 그 제물들 가운데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의 일부가 무엇으로? 음식으로 주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지 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을 범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드린 제사장들에게 그 거룩한 것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다. 이것이 거룩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속죄제물 그 거룩 그릇까지도 거룩해서 깨뜨려야지 하고 말이죠. 버려야지만 했던 이 속죄제인데 그렇다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냐 누구냐 할 것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금기의 음식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에 임하는 제사장에 허락한 은혜가 되어진다. 아버지의 밥그릇, 밥그릇처럼 차별화되고 구분되어질 거룩하고 좋은 것을 사랑하는 딸이기에 얘야 너도 먹어라 이와 같이 먹도록 내려주게 되어졌듯이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 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거룩하게 하심이 되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속죄제의 고기를 우리를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들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거룩함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복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살과 찢겨진 그 살을 우리들이 먹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감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아버지의 밥그릇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지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당신만이 생각할 수 있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 거룩한, 그 좋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들을 미물되어진 억만의 죄를 짊어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다는 것이죠. 아들아, 내 딸아, 내 밥그릇을 너도 먹거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밀어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속죄제에 제사장에게 주었던 음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거룩하심에 하늘 아버지의 뜻과 섭리의 경륜에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함께 나와 그 뜻을 이루자, 나와 동참하자, 이와 같이 초대해 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예수 믿게 하심이 큰 은혜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인 그 뜻대로 살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초대인 것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 아이고 참 부담이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도 내와 같이 내 뜻을 따라서 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이루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하게 되어질 때 부담이 아니고 은혜로 감사하고 받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지켜야 할 거룩한 품위, 이것은 나를 얽매이게 하는 어떠한 사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거룩한 사역이다. 거룩한 사역.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되어짐을 나타내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거룩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을 깨달았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되어짐을 우리들이 지켜나가게 되어짐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또한 주를 섬기며 주의 일에 힘써 동참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죄로서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나의 그 모든 억만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나의 일을 너도 함께 지자, 함께 하여 가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밥그릇을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늘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분분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을 늘 깨달아 주 앞에 찬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후렴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규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지만 그 구별되어진 거룩함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